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어디까지 했냐 알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대한 핵심 되는 메시지를 한 번 더 1장에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먼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있는 그가 사랑하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정욕을 우리에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을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전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아멘. 오늘 가지고 어제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몇 번 나오느냐면 3번 나옵니다. 3번. 우리 한번 여러분 줄을 한번 그으십시오.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어디에 나오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1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3번 나옵니다. 3번. 근데 이 3번 나오면 좀 눈치가 있고 좀 빠른 분들은 야 이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게 아닌가 아마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인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시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허물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는데 그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는 것은 첫 번째 포커스의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제 설교에 여러분들이 의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에 의해서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되게 한다는 것, 이 자체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제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흠이 많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자인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없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며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게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예배를 통해서 간구함으로 또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40명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우리 1장 6절에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좀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얻었다. 여러분, 속량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부분에서 제사함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도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되사 더 기르신 또 것을 것을 성량하시고 설명하시고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을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자, 14절에 있는 이 영광의 찬송은 누가 행하는 일이냐면 13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귀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액션이 나로부터 먼저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됨을 알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를 행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요.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이 도장은 바로 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왕, 옥새를 탁 찍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라는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아버지 것이다. 너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너는 내가 너에게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완전하게 보호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단으로 마귀로 통하여서 절대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나면은 뭐가 와서 데리고 갑니까? 레카, 그 견인차가 와서 데리고 가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갖고 레카가 견인차가 이 고장난 차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이 고장, 고물, 사고 투성인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천국으로.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집이 많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아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계획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결단, 우리 하나님의 결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 그 비근한 예로 하나를 들자면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자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40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숫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0만 이상 엄청난 숫자가 있은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백만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힘든 일이지. 지금 이게 모든 거주지가 다 있는 상태에도 대통령이 정치하기가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먹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주시킨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강행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시도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보장이라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럽 선교에 대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유럽 선교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놀라운 보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보증은 천국의 첫 열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사는 맛을 맛보기로 알 수 있다라는, 맛보기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힘듦이 오더라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이러한 지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는 이 기쁨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의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나를 소유하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신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5가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5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찬송의 감사가 나오지 절대로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작용됐습니까? 그렇죠. 뱀이 작용됐죠. 뱀. 여러분, 뱀 좋아요, 안 좋아요? 뱀 안 좋죠. 얼마나 뱀 오면 얼마나 재수없고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불평을 하면은 뱀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나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가는 삶 가운데서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들이 열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막 안 되는 게 막 되고, 할렐루야.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악행력이 네.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예,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막 하나님이 역사 내한테서 일어나는 이상한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막 일어남으로 통하여서 그 일어나는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야 됩니다. 와우, 오늘 제가 막 힘이 나는데 여러분 힘이 안 납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 막 진짜 오늘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뭐를 사랑하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옛 한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비엔 한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30분 됐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역사하심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비엔 한인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7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7시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인 5가지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예배 중심인 삶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5번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